논어의 선진편에 있는 자공과 서성인 공자의 문답 내용입니다. 자공이 자장과 자하 중에 누가 더 어지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이 가유불급이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런 말로도 사용되는 거죠.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이카루스의 이야기, 그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죠. 더 높이 날아오르고 싶었던 그 이카루스의 욕망이 결국 죽음의 재앙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카루스는 높이 날면 태양의 열기로 그 밀랍이 녹아서 날개를 만졌던 그 깃털이 다 떨어진다는 그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왜일까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과유불급의 의미를 관가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죠. 성경에도 재물 욕심 때문에 나병에 걸렸던 엘사의 사환 게하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경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탐욕을 절제하는 그런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탐욕 때문에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쟁에서 참패당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헤렘이라고 하는 특별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로 그 내용은 진멸할 것은 가차없이 진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 것은 온전히 바쳐야 된다. 온전히 드려야 된다고 한 것이죠. 문제는 이 법칙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말았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죠. 여기에서 바친 물건으로 번역된 단어가 헤렘입니다. 헤렘의 법칙을 지키지 않았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혹독한 참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승승장구하다가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담하게 패전했던 거죠. 성을 함락시키지도 못하고 수많은 군사들만 희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헤렘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자로 돌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파죽지세로 징계했습니다. 남궁불락의 철옹성도 힘없이 물었던 사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하루에 성을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외치자 그렇게 경고했던 그 성읍이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강물이 언덕에 넘치도록 흘러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강물을 걸어서 지나갑니다. 만약에 그 강물이 흘러가는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갔다면 대충 잡아도 거의 한 300명만 되는 그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요단강의 물이 흐르지 않고 쌓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소서 3장 16절 상반절에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 성읍 벤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래로 흘러가던 물은 그대로 두어도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길바닥이 강바닥이 마르게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걸어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헤레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이죠. 아간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관가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물건을 온전히 바치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6장 19절 말씀 보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간은 여호수아의 신신당부를 무시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질 물건을 훔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간의 도둑질은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죠. 난공불락의 천옥석을 쉽게 정복한 후였기에 자만했던 그 마음도 어쩌면 참패의 원인을 제공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7장 3절 말씀 보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제안하는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헤롯의 법칙을 어기자 하나님도 외면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아간도 자기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스스로 밝히는 내용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신 것이죠.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적사한 이유도 성령을 쏟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틈이 벌어지게 되면 마귀가 그 사이를 비추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죠. 아이성 전투의 참패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기가 그냥 뚝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수아의 간구에 하나님은 참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바로 그것은 언약 관계를 얻기 때문이다.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온전히 바쳐질 그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였다는 거죠. 언약이 파기되자 하나님이 심판자로 돌변하신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참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죠. 특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7교회의 편지에 기록된 말씀,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나왔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의 신앙생활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과 관계도 친밀하게 잘 유지하셔서 영적인 싸움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가문이 몰락당하고 메시아 지파에서 추방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한 목록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탐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누구나 욕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탐욕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가 숨겨놓았던 것은 시날산의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대략 13년 동안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돈이라고 그렇게들 설명을 합니다. 13년의 연봉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상당히 많은 돈이고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이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가문의 몰락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아간의 탐욕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이유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재물에 눈이 들면 사리 분별이 불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히 받을 수 있는 큰 복을 말로 차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약한 인간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로 절제해야 됩니다. 이 절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절제 열매를 놓았던 것도 절제하지 못하면 앞에 아무리 많은 열매가 잘 맺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재물을 영원히 소유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된다고 잠언서 23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바울도 잠깐 후에 사라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8절 말씀이죠. 이것은 세상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잠언서 23장 4절 말씀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문제는 아간이 성경의 교훈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범죄가 가문이 몰락당하는 재앙을 불러온 이유입니다. 그 사실을 2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간은 그의 자녀들과 훔친 재물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소유했던 그런 가축, 모든 장막까지 모든 것들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까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이죠. 아간 한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혔지만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가문도 몰락되는 재앙을 자초한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온 세상을 타락시킨 장본인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부추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 사탄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문제는 욕심에 사로잡히자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지금까지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무의 열매가 너무 탐스럽게 보이자 먹고 싶다는 충동에 앞뒤 생각 없이 그냥 다 먹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먹인 결과로 그들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모든 인류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죠. 자연 만물도 덩달아 타락했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불러올 결과는 이렇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타락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낙원에서도 추방당했습니다.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는 참담한 현실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쫓겨난 땅에는 저주의 상징인 가시와 엉겅퀴가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가시가 엉겅퀴가 뒤덮였을까? 땅이 저주받은 증거인 거죠. 왜? 아담 자체가 땅이니까. 그리고 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 몸이 죽을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 계획에 따라 메시아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메시아가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이것은 유다지파였던 아간도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죠. 탐욕이 결국 영원한 복을 차버리고 재앙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욕심을 절제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알려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간 이름도 지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친 욕심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영적인 가나님인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5장 9절 말씀 보면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그렇게 하죠. 3, 4대 저주를 받으면 완전 씨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전한 순종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고도 타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이유입니다. 더구나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문을 지키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에서 세례되지 않으려면 탐욕부터 버려야 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이런 열정으로 최후의 성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는 재물을 누리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물건을 숨기면서 아가는 상상했을 것입니다. 신화산의 외투를 입고 멋쟁이처럼 풍족하게 살아갈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황홀한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할 수 없으면 헛될 뿐이죠. 왜 그럴까요? 재물의 욕심은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아간도
소유했던 재물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바쳐질 물건을 돌출한 결과로 자기의 모든 소유와 함께 죽임을 당해 돌무더기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그 백성들의 분풀이도 톡톡히 당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불태우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죄의 흔적까지도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이런 이유로 죄의 흔적까지도 제거해 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기도 하는 이 말씀, 레위기 21장 44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거룩한 속성을 가진 하나님은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아간의 탐욕으로 인한 죄의 결과가 참담한 멸문지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간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탐욕을 큰 죄악으로 판단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이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욕심은 결국 더 큰 탐심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그 사실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경고처럼 죄는 점점 더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바늘 도둑이 뭐가 소도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죽으면 결코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의 허망함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가르칩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경고이죠. 그 사실을 누가복음 10장 15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부자는 더 큰 창고를 짓고 만족함으로 즐거울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아가시자 그의 꿈도 사라져보고 말았죠. 예수님의 경고는 재물을 지상할 창고를 크게 지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둔 결과도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고 지적하시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재물을 왜 하늘에 쌓아 두어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부단 옷을 온몸으로 칭칭 휘감고 배가 터지도록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런데도 거지인 나사로는 예민했습니다. 그 결과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애타게 구걸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누가복음 16장 24절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불러들인 결과는 상상을 이렇게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되셔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방법은 재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재물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재물이 부정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주지 않죠. 따라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면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모으는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돈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 보면 가난한 이웃에게 완악한 마음으로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사들은 말로만 한 이웃 사랑은 아무 소용도 없다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배를 걷고 있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고 추위에 떨고 있으면 자기 옷을 벗어주어서 그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추위를 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그리스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웃에게 재물을 나눠주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다시 도로 안겨주리니 어떻게 하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이웃을 위해 베푸는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많이 베푸는 삶을 통해서 영과 육의 거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한 동전하니 쓰고 빌려주면 더욱더 풍성해지는 비결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